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가끔씩 연인들끼리 증표를 주고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증표를 주고받고 먼 훗날 그 증표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조금 이 증표라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증표가 더 가깝게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이미 전화가 다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약속이나 또는 중요한 일에 대한 증표를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옛 어르신들은 어떤 표시를 남긴다든지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중요한 어떤 물건으로 서로의 약속의 증표를 삼는 그러한 것들을 한 번씩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증표라는 것은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증표는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 특별히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물로도 우리가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표는 하나의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표시를 남기는 것, 물건으로서 증거를 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도 하나의 증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때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말이 하나의 증거로서도 채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증표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삶을 통해 증거되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증표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다라고 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증표로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는 그 이전에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증거로 삼듯이 또는 법정에서 이 증표가 하나의 증거와 증명을 하는 도구로 삼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신 사랑의 증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앞에 담대했던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을 분명히 갖게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이라는 그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형벌, 고난, 그 모든 죽음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없으셨고 그 어떠한 재앙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 자신을 잡으러 온 모든 군병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과 또 헤롯 앞에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순간 속에서도 단 한 번 변명이라든지 또는 대꾸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로부터 수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또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침을 뱉음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욕설들을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분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모두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단 한 번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심판 앞에 담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심판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심판을 통해 자신이 감당할 그 모든 심판을 통해 주어질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승리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쟁취하신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러한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결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의 삶뿐만 아니라 장래의 우리의 삶의 끝에 주어질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최후 심판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멸망이 아닌 영생이요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가운데 임할 결과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모른다면 우리 또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날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먼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영혼들뿐만 아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임박한 우리의 삶의 끝에 있을 심판이든 장래의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심판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심판이든 우리는 어느 것이든지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첫 번째 증표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와 달리 하나님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대로 돌아서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심판날에 그들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만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땅 가운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고 생명이 연장할까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결과는 항상 두려움에 떠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들은 몸소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얻은 승리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장래의 하나님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에게 임할 결과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그 모든 영광을 간접적으로 이미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 심판 앞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뜻합니다. 반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심판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증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 동일하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우리 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붙잡고 오직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한다. 즉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배부름을 채울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영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에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할 하나님 심판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그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갈수록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통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영원히 굳게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날 그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결국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증표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증표는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형제조차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 몸 이런 지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자격을 묻지 않으셨고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값없이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을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의 선물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사랑을 먼저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격을 묻지 아니하고 조건을 걸지 아니하고 무엇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몸 잃은 지체에게 온전히 베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다라고 사도 요한은 전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란 지체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법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먼저 사랑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시대는 너무나도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도 불편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 왜 이러한 사회가 되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회의 흐름과 달리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제시될 수 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온전히 우리가 사용되어졌다면 과연 이 시대의 사회가 이렇게 개인화되어지고 사랑이 메마른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도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그들에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니면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에게 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선한 행실이 다 부정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그 사람 위해서 도와줬는데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받는 사람이 그것에 부담스러워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선이 부정되어져 버리는 것.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사랑의 실천이 다 부정되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화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전합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과 요구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그 어떤 조건과 자격과 요구를 묻지 않고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너에게 주어준 것 같이 너희 또한 한 몸이는 지체를 너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아낌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하되 너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고 있던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의 가진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 형제와 자매들,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물건을 바꿔가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한 몸이는 지체들 중에서 또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중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소유가 가진 것이 없어서 궁핍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필요를 채워줌에 있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생각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누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습니까? 떠오르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그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이 메마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라는 이 인격체가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더욱더 두드러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실천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증표를 세상 가운데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